저는 출신은 침례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온 가족이.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배우던 신앙, 그 교회에서 가르친 내용들이 뭔가 성이 안 찼어요. 공감 같은 게 느껴져서 젊은 나이에 굉장히 한번 뭔가 제대로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신학교로 갔습니다. 신학교로 갔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서 뭐 하나님을 더 찾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 이제 호주로 이민을 오면서 저도 같이 쫓아오게 됐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또 계속해서 호주에 와서도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호주에 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모태신앙의 껍질을 벗고 복음을 제대로 발견한 것 같아요. 참 좀 드문 케이스 같기도 한데, 그런 일이 벌어진 데는 두 가지 사건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는 제가 처음 다녔던 신학교가 선교 신학교였는데, 교수님이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수많은 교단들, 카톨릭까지도 차트로 만들어 놓고 저희가 도대체 뭐가 다른지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가 속해 있었던 침례교가 뭘 믿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제가 함께하게 된 장로교, 개혁주의에 대해서도 또 그때 또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제가 그 후에 조금 더 깊이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던 다른 신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학교의 그 교수님은 사실 목회자이기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가 성경신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틀을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성경신학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과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그것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어가고 결국 마지막 때에 어떻게 완성되는지 전체 그림을 쫙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보고 굉장한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는 종종 어떤 신문이 있었냐면, 교회를 가봐도 이게 뭐 내 자신의 상태나 자위하고 아니면 어떤 이런 교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을 위해서 뭐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하게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만, 근데 적어도 성경신학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의 내면과 저희의 모든 것과 온 자연세계를 이 신음 속에서, 자기 파괴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에 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감격을 해서 그 얘기를 듣고 교수님한테 갔습니다. 가서, 교수님, 제가 오늘 회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낯뜨거운 일인데, 근데 교수님이 아무렇게 눈도 깜도 안 하시고 저를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저로서는 사실 그때가 제2의 출발, 제가 모태신앙에서 벗어나 제 신앙을 갖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배경에서 제가 신앙을 시작했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 관심사가 조금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좀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은 순방향에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영향을 받았을 때만 우리가 배우고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동도 일어나요. 반동도. 제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원래 제가 공부했던 곳은 멜번이었는데 시드니로 혼자서 이제 왔죠. 근데 여기 와서 저는 그 전에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혹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성령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좋은 성령을 막 가르치는, 혹은 성령이 뜨거운 곳에 가서 그런 도전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하러 갔던 학교가 너무 성령을 무시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그 속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들로 굉장히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못하면 혼란에 빠지기도 쉽고 또 잘못된 길로 가기도 쉬운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에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하게 역사하시고 항상 역사하시는 그 터치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면 가장 큰 문제는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있는 입장을 합리화시키고 내가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 점에서 그런 어떤 갈등들을 겪으면서 도전을 받고 제 자신도 굉장히 좀 이성주의적인 경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필요성, 특히 성령이 우리를 바꾸시고 도전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에 더 관심을 갖고 또 갈급해하고 또 부르짖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거친 뒤에 이제 이거 일을 제대로 좀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2011년에 시작된 사역이 지금 제가 하고 있다고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로뎀나무 아래 교육 선교회 사역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저의 개인적인 감동과 변화의 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의 성경의 큰 그림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제대로 이해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일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교회라고 하는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결국 여기서 훈련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지고 볶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적용되고 실험해야 될 장으로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에 실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역들을 위해서 애를 좀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위해서 제가 실제적으로 쓰는 방법은 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평생 교육입니다. 여러분 중에 학교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졸업하면 빨리 우리가 있게 되는 게 학교지만, 문제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과정일 때만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 가는 눈 감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도전을 받고 그것에 비추어 내 삶을 뒤져보며 변화되는 노력들을, 또 변화의 경험들을 하지 않을 때 저희의 신앙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로뎀나무 아래 사이에 하는 것은 바로 이 평생교육, 교회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좀 의외이실 수 있는데, 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그걸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샬롬. 이 평안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단순히 그냥 마음적으로 벌어진 일들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 이런 종류의 체념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궁극적으로 저희를 되살리시는 평안, 영적, 육적, 정신적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평안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사역은 계속해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평안을 더 누리실 수 있고, 혹은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맞춰야 될 균형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샬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것이 이제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래 제가 제 얘기를 드린 것은 제 자랑이나 제 소개를 하려고 드린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은 그냥 김석원이 길거리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도전을 받아 생긴 일은 아니고요. 사실 성경 말씀 속에서 받은 도전과 비전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성경은 도대체 참다운 쉼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열왕기상 18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에 관한 이야기죠? 예, 엘리야 얘기합니다. 엘리야 얘기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저희의 전체 얘기 중에서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파트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야기 전체는 17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도 22장, 23장까지 쭉 이어지는 되게 큰 대목의 성경 내용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누군지 기억나시는 분? 당연히 다 아시겠죠?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모델 같은 사람입니다. 선지자. 근데 선지자가 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땐 우리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엘리야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선포하고 약속을 외치며 그의 가족을 이끌고 가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또 유명한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든 과정에 보면 비록 아론이라고는 마우스피스, 대변인을 감시 쓰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이끄는 지도자,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 보시면 시간이 가만 가면서 역할이 분화되기 시작해요. 더 스페셜라이제이션, 전문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가 같은 사람이 할 때가 많았어요. 그것은 이제 선지자 같은 역할도 했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그 역할을 같이 했다고 여러분 볼만한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왕이잖아요, 왕.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줘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이 역할들,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혹은 전달하는 선지자까지 이 역할들이 원래 한 명에 의해서, 개인에 의해서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계기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나눠지기 시작을 해요. 거기에 대표적인 케이스, 특히 제사장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재미있는 파트가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등장한 게 민수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제사장이 만들어진 케이스는요, 다시 뭐 때문에 나타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대변하거나 관계를 이을만하기엔 너무 죄성이 많아서 하나님 근처에 갔다가는 우리가 바로 죽어버리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니까 도우미가 필요했던, 우리가 다시 말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직업 분화입니다. 역할이에요. 왕은 어떻습니까? 왕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상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4사기의 오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아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결론이 뭘로 나오죠? 우리도 다른 백성들처럼 왕을 주시면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에서 여러분도 아마 역사상 가장 일찍 등장하는 사회 비평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죠? 너네들이 왕을 세우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면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너희들 다 지켜주는 것만 같지? 웃기지 마. 그 사람이 세워지면 세금 징수하고, 그 사람이 생겨지면 너희 아들들을 군인으로 내몰고, 그 사람을 세우면 결국 그 사람이 너의 딸들을 하녀로 부릴 거야. 그거 각오가 돼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반응이 더 웃깁니다. 그래도 주십시오. 그래도 주세요. 그래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안 줬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왕을 주십니다. 그렇게 등장한 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역할을 분담을 해놓으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긴 좋은데 뭐가 문제죠? 협동은 원래 잘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을 나누면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잘 싸우고 그 전에 없었던 갈등과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역할이 분화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자세히 역할을 나눠서 뭔가를 같이 해야 될수록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전체를 이어줄 수 있는 중심 메시지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이 필요할수록 뭐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게 모든 것을 엮어주기 때문에. 근데 불행히도 어떤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선지자들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가장 심각한 때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남북 왕조가 갈렸을 때, 북왕조 시대, 지금 엘리야의 배경으로 나타나는 이 북왕국 시대 때에 이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엘리야가 중요해요. 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특히 이스라엘의 제사, 이스라엘의 통치,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바로 그 점 때문에 엘리야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에겐 항상 참다운 선지자의 원형처럼, 프로토타입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걸 보면 엘리야 얘기는 크게 4개의 스트럭처로,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는 17장부터입니다. 17장부터 보면 바로 이 엘리야를 대적하는, 다시 말해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싸우는 대결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대결이 어떻게 시작됐냐고요? 가뭄 얘기로 시작되는 가뭄 얘기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뭄은 그냥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줘야 할 모델 백성으로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하시는 심판, 퍼니시먼트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두 번째 섹션은 18장부터 시작됩니다. 17장이 이제 세팅, 배경, 대결 장면의 배경이라면 18장부터는 실제로 그 배경 안에서 이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 배틀. 그래서 이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뭐죠? 갈멜산에서 850명의 가나안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1대 850으로 붙습니다. 기가 막힌 묘사가 거기에 등장을 해요. 근데 거기서 등장하는 얘기의 핵심은 이 자연세계를 포함해서 진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선포하신다고요? 창조주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세 번째 섹션으로 가요. 세 번째 섹션이 바로 19장부터 일어나는데, 이 19장부터 일어나는데 이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뭐냐면, 아니 그렇게 해서 성공했으면 이제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도리어 이사벨, 그러니까 당시의 여왕, 왕비가 나서갖고 더 핍박을 해요. 더 고통을 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엘리야는 좌절에 빠지죠. 이게 오늘 사실 보는 본문의 주제기도 하고 제가 하는 로뎀나무 사역의 주제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제일 감동받는 게 뭐냐면 엘리야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너가 불평하지 마 이렇게 말 안 하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를 죽여주세요까지 불평을 합니다. 못 살겠어요. 날 죽여주세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뭘 보내세요? 까마귀를 통해 물과 빵을 전달해 주세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돌보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국 그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회복시켜서 다시 이 장정을 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줘요. 마지막 이야기가 20장, 21장 이후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 결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형편없이 지고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맨날 찌질처럼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솔루션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그를 심판하던 예후 왕조가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한 예언과 또 그 후에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등장을 합니다. 약속의 성취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 얘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델이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현실이에요. 그 엘리야가 경험했던 현실은 영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방식이에요. 엘리야에게 답하셨던 그 방식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상황입니다. 엘리야의 상황이 우리랑 뭐가 비슷할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 얘기를 가만 보면 엘리야 얘기에 뭐가 많이 나오죠? 기적과 이사가 엄청 나옵니다. 가뭄처럼 생기는 동안에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뭐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고 뭐 그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엘리야에게 클라이막 맨 끝에 엔딩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늘로 올라가요. 죽지도 않고. 와, 만약에 이거를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보면 이거 뭐 어떻게 감당을 했겠어요? 열광하지 않았겠어요? 눈에 확 띄는 증거들, 강력한 파워들, 아주 멋진 충격적인 장면들입니다. 사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엘리야는 성경을 보면 그 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설명할 때 원형으로 설명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고대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배경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 어떤 일을 벌이시죠? 우리가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변화산에 누가 같이 있었다고 나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다고 나와요. 그 얘기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냥 보통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에 그렇게 고대하던 참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해주는 일종의 예화 같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보이고 경험하고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앞에서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막 잘 나가고 성공하고 힘세고 영향력이 더 세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변화되고 영광을 제대로 발견하게 될 거라고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고 그것 때문에 많이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드러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멋진 모습들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걸 갖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관심도 없어요. 왜? 그걸 보고 해석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빼놓고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종종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 안에서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의 비전들이 너무 멋지기 때문에 이거 이런 내가 멋있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나는 예수를 믿으니 이제 승리밖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조금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승리? 어떤 승리요? 남들 앞에서
제대로 이제 폼도 좀 잴 수 있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도 않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면 탁탁 답도 바로바로 나오고, 내가 복음 전도하면 바로바로 그 사람들 예수 믿고 답들이 촥촥촥 나오기를 기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황금 같은 일요일을 여러분은 쉬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애를 쓰는데, 교회에서도 상처받고 가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진짜 믿음 안으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씨름을 하면 할수록 애들이 점점 괜찮아지고 변하면 좋을 텐데, 때로는 우리의 기대하고는 정반대로 나갈 때도 너무 많아요. 유튜브 매일 보면서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돈 잘 벌까, 크립토 커런시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훨씬 돈도 잘 벌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의 진리에 더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귀를 기울이기보다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다른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나갈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엘리야도 얼마나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힘들었던지 뭐라고까지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엘리야의 얘기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 날 죽여달라 그래요. 못 견디겠다고,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이 얘기를 해요. 나 죽여달라고. 이야, 참,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실 만도 한데 화를 안 내십니다. 왜?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의 진짜 파워가 나타나요.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의 그 아픔을 들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괜찮은 척하고 잘하는 척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신앙의 결단, 신앙의 씨름들을 하다가 겪는 아픔들과 씨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아파하고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가장 큰 위로로 여러분께 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 순간은 우리가 성공하고 잘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아프고 외롭고 힘들 때에 누구도 듣지 않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그 순간이 신앙의 가장 파워풀한 역사가 일어난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같이 고백하셨던 주기도문 본문에도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주기도문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두 곳에 나타나요. 근데 그 얘기들을 가만 보시면 조금 다른 콘텍스트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자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얘기만 하시면 사실 썩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왜요? 저희가 말하는 주세요 얘기할 때 전제는 뭐냐면 내가 느끼기에 이 필요한 이거를 내가 받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답을 찾을 수 있어, 나는 괜찮을 수 있어 라는 전제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사시면서도 경험하시겠지만 저희의 기대와 저희가 생각하던 답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무서워요. 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답이 내 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살아있는 기도는요, 사실 하나님 나는 이랬으면 좋겠고 요건 답이었으면,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고 요거 하면 문제가 다 끝날 것 같은 요걸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답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답을 쫓아갈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기도할 게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뭐 통성 기도하세요 그러면 30초 만에 끝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럼 끝일 테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텍스트 안에 또 보면 누가복음 아까 얘기 드린 주기도문의 또 다른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필요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뭐 도와주시고 뭐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답이, 그 요구가 비록 어리석은 요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한테 주님 저 괜찮고 멋있고 다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없고요 필요하고요 도와주셔야지 삽니다 라는 것을 외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침 속에는 저희의 어리석은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바보 같은 기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그것까지도 체휼해 주시는,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 솔직함들,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나 아픔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기를 기다릴 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치유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제대로 살게 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는데 훨씬 중요한 요소로 자리해요. 바로 그런 요소들 때문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변태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슨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신앙인으로 제대로 괜찮게 살려고 그러면 고난이 따라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언제보다도 더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보다도 더 하나님을 느끼고 언제보다 그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더 나은 것으로 변해갈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이 엘리야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 것을 공감할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이에요. 방식.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이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막 날 죽여주세요. 난 못 살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너무 정 떨어지게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못 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인지상정이 되겠어요? 그래 내가 이해한다. 너 힘들지. 아유 저놈들을 박살을 내야지. 속이 후련해. 뭐 이런 얘기라도 좀 해주셔야지 저희가 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본문에 보면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은 액션으로 움직이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말이 별로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빵과 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저는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대목을 아주 좋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 하세요? 재우세요. 재우세요. 육체적인 쉼들을, 그리고 우리가 그 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배려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쉬게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열심히 국경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은 바로 모세의 언약을 받았던 그 자리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일종의 신앙의 출발점 같은 곳이에요. 거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엄청난 자연현상과 막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졌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작과 음성을 거기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조돼서 어디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합니까? 어디서? 저 동굴 끝에 작고 희미한 소리라는 표현.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작고 희미한 소리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태 때문에 같이 걱정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세계사적으로 어떠한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주목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저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거창한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가 깨어있지 못할 때 깨우시기도 하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불행히도 하나님은 평소에도 저희한테 항상 얘기를 하세요. 누굴 통해서? 때로는 말 안 듣는 우리 아들을 통해서, 때로는 밥 안 해주는 우리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짜증나는 보스를 통해서, 때로는 길거리에 가는 동네 아저씨를 통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게 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저희를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저희를 깨우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것만큼이나 저희의 신앙은 어디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평소에 조용히 잔잔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 신앙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저는 보통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신앙은요, 가장 평범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커지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럴 때는 그전에는 뭐 거창한 부흥회에 가고 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오늘 아침에 아이 픽업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내가 코비드 때문에 짜증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남편과 같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발견한 꽃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당연히 어떤 큰 사건들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완숙해질수록 우리의 모습은 별거 아닌 것 속에서도, 잔잔한 목소리 중에서도, 아주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부흥회를 더 가지 않으면 은혜가 너무 부족해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성숙해지면요, 교회에 무슨 집사님하고 커피 마시면서도 부흥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짜요. 우리 아이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부흥회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원래 신앙이 갖고 있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작고 희미한 소리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처음 부르셨던 말씀의 약속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작고 희미한 소리란 우리가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자꾸만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없이도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들이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엘리야 얘기를 한번 깊이 한번 보셨으면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솔직히 얘기가 계속 바뀝니다. 왜? 너무너무 많은 도전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눈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엘리야의 그 어려운 상황이 저희와 상황과 다르지 않는 공통점을 발견하면서도 엘리야를 깨우시고 엘리야를 도우시고 엘리야를 위로하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엘리야에게 기적과 놀라운 역사와 막 눈에 부시는 어떤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고 희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방식이 이 시대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가 악할수록 혼란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도전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언제나 체휼하신다 그러죠.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